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에하 예수와 하나시라 아도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날 주셔서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마음을 밝힐 수 있도록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기 원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더욱더 확신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이 일에 어떠한 전심전력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또 아버지 다른 방백들보다 10배의 하나님의 지혜의 눈을 열어주신 것 같이 마지막 때 마음들이 활짝 열려서 또 주님의 여호와의 토라를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복 있는 시간으로 이끄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와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자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서로 얼굴도 보시고 어떤 분들 오셨는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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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먼 장흥에서 오시고 옥계동에서 오시고 감사합니다. 먼저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요 내용이 레포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겠죠. 우리가 학기 시작할 때마다 레포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가 가능하면 학기마다 레포터를 조금씩 준비하면 수월할 텐데 미루다가 마지막에 지르면서 그래서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대전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서울에서는 거의가 졸업을 못해요. 그냥 레포터 때문에 수료는 하는데 졸업은 못해요. 왜냐면 에프라임 목사님이 원래 FM이다 보니까 지레 겁먹고 준비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니 100점 맞으면 더 좋지만 나보만 않으면 되지 않느냐. 만약에 가락이 60점 이하면 가락이라면 60점만 맞으면 되지 않느냐. 왜 준비를 지레 겁먹고 포기하느냐. 잘하지 못해도 조금씩이라도 미리미리 준비해놓으면 되지 않겠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또 그냥 레포터를 준비를 잘하든 못하든 내신 분은 졸업을 하는데 잘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 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부천 같은 경우는 이 졸업생이 밀려 있어요. 레포터를 못 내가지고. 근데 대전은 4개만 하면 통과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안 내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조금씩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리포터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시겠어요. 신학원 운영 방침, 분원 시스템으로 현재는 서울 분원과 대전 분원, 사이버 신학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나라마다 도시마다 토래학교가 세워져야 되니까요. 좀 확산될 수 있으면 좋겠죠.
두 번째 사이버 신학원은 각 거리상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장애가 있든지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사이버 신학을 운영하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교실 수업을 원칙으로 하죠. 그래야 좀 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필연적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사이버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교실 수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강의 수강은 거기 카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는 우리가 정규 과정으로 등록하신 분은 사이버에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규 과정을 하시더라도 사이버에 들어가셔서 다른 과목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번 학기가 대전에서는 히브리적 관점의 마태복음하고 또 성경 진리와 역사 이 두 과목을 하는데요. 서울에서는 부천에서는 히브리 종말론 해서 히브리 종말론은 에프라임 목사님이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을 같이 들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들으시고 그거를 한 강의당 A4 용지 한 장 정도를 요약을 해서 소감문을 간단하게 쓰고 해가지고 그것을 한 학기 과목을 레포터로 내시면 또 학기 점수로 또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수월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서울하고 대전하고 과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과목도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또 필요한 부분을 보강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신학과정은 3년 12학기제죠. 작년까지는 2년 8학기제라고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좀 부실하겠다, 과목이 너무 적다 그래서 3년 12학기로 늘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1학기는 12주로 구성되며 매번 3년에 3번의 정규학기와 1번의 절기학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절기학기는 6월절, 7.7절, 초막절 등의 절기를 준수하고 체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조금 개정된 부분은 3년 과정 하니까 예전에 2년 과정이었는데 갑자기 3년으로 들어가니까 새로 오신 분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년 과정이긴 하지만 2년에 맞출 수 있도록 2년에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3년 과정에 들어오신 분은 1년 과정은 사이버 수업을 추가 이수함으로 3년 과정을 1년 단축해서 2년에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오신 분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3년 과정으로 오시는 분은 2년 기간 동안에 사이버를 1년을 해서 3년 과정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신학 연구 과정은 1년 4학기제인데 실천학점 신학 연구 과정은 레포터가 없고요. 대신에 졸업 논문 A4 100페이지 이상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졸업 논문이 되겠습니다. 2학기를 마친 후 먼저 졸업 논문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졸업 1개월 전까지 논문 제출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5번째 졸업자 특전은 3년 12학기를 마치고 토라티처나 전도사로서의 자격이 부여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 연구 과정을 1년 4학기를 마치면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겠고요. 또 물론 학기를 마쳤다 해서 목사안수가 되는 게 아니라 본 교단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자에 한해서 목사안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8학점이 이수하게 되는데요. 3년 12학기 동안에 이수해야 할 학점은 총 108학점으로 교실학점 72학점과 실천학점 36학점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실학점 24학점 논문 1편 작성, 교실학점은 신학원 수업을 통해 이수해야 하고 실천학점은 3년
신학 연구과정의 1년의 기간 동안 본 신학원이 정한 실천 사항들을 각자 실천한 후 레포터로 제출함으로써 취득합니다. 7번 교실학점 72학점. 주 1회 수업은 일요일, 우리 대전은 토요일날 하고 있죠. 그래서 6학점 2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총 12학점이므로 교실학점은 총 72학점이 되겠습니다. 8번 절기학기는 6월절, 7.7절, 오순절, 초막절 등의 절기를 직접 체험하고 준수하고 절기가 끝난 다음 주 일요일 또 혹은 정한 날 우리는 토요일입니다. 애프터와 함께 소감을 나눈 수업을 진행합니다. 9번 신학원 수업은 매주 일요일 혹은 정한 날 우리는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부터 100분 수업으로 두 과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시부터 3시 40분까지 1, 2교시고 5시부터 3시부터 4시 40분이죠. 4시 40분까지 1, 2교시 5시부터 6시 40분까지 3, 4교시로 진행됩니다. 또 분원 형편에 따라서 시간은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신학원 수업은 신학생과 청강생이 아무 차별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 청강생들은 청강하시는 분은 레포터 시험을 보시든지 아니 레포터를 작성해서 수강문을 작성해 내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게 안 해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천학점 36학점. 실천학과 교실학점을 빼고 나머지 36학점을 채워야 되는데요. 모든 학생은 본 신학원에서 정한 다음에 실천 사항들을 3년의 기간 동안 각자가 실천한 후 레포트를 제출하여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모든 레포트는 A4용지 5에서 15매로 한다. 실천학점 레포트는 매 학기만에 적어도 하나 이상 제출하도록 한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 레포트를 제출하는 거죠. 5에서 15매입니다. 한 실천학점 한 과목당 5페이지에서 15페이지. 예를 들어서 책을 한 권 읽고 5페이지 쓰라는 게 아니라 몇 권의 책 중에서 5페이지에서 15페이지를 쓰라는 거죠. 필수 실천학점을 자세히 보시면 사밭 준수 레포터, 샤밧을 최소 3개월 이상 준수한 체험과 소감을 상세히 적어 레포터를 제출하면 3학점을 인정받게 됩니다. 여기 지금 10번의 실천학점 36학점 속에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필수 실천학점이죠. 그러니까 학기를 졸업을 원하시는 분은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샤밧이 준수가 되어야 되겠죠. 시드로 기도 생활일지 및 레포터, 시드로를 가지고 최소 3개월 이상 기도한 생활일지와 소감문을 레포터로 제출합니다. 이것도 필수 실천학점이 되겠습니다. 시드로 기도 생활일지를 레포터로 제출하는 것. 또 필수 실천학점 중에 제다카 세 번째 구제 및 선행 실천 보고서. 제다카를 꾸준히 6개월 이상 지속하고 그에 대한 내용과 소감을 레포터로 제출한다. 네 번째 필독서 보고서. 본 신학원에서 정한 필독서를 5권 이상, 5권 이상 읽고 그에 대한 소감을 레포터로 제출합니다. 5권 이상 읽고 그 5권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A4용지 5매 내지 15매. 한 권에 15매가 아닙니다. 5권에서 5매 내지 15마. 그러니까 한 권에 한 장 이상 그렇게 하면 되겠죠. 5번째 토라포션 알리아 실천 보고서. 정해진 토라포션 알리아 스케줄에 따라 6개월 이상 토라를 읽고 공반 일조와 소감문을 레포터로 제출한다. 여기서 본인이 토라포션 알리아를 본인이 알아서 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토라포션 알리아 책으로 나오는 큐티집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큐티집을 활용하시는 분은 그 내용에 6개월 이상 했다는 표시가 있으면 메모가 있다든지 이렇게 표시가 되면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과목이죠. 5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필수 실천학점은 총 21학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10번에서 36학점에서 21학점을 빼면 15학점이 모자라죠. 그 15학점은 선택 실전 과학 학점에서 채용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는 반드시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고요. 선택 실전 학점에서는 선택하셔서 이 중에서 15학점을 취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실전 학점 중에 추천 도서 보고서를 읽고 동일하게 5권 이상 읽고 레포터로 제출하면 이것이 3학점이 되는데요. 그걸 2번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좋아하시는 분은 2회, 그러니까 추천도서 5권, 10권 이상 읽으시고 그거를 레포터를 하면 6학점을 이수할 수 있겠습니다. 샤밧 안전준수 확인서 2년의 기간 동안 샤밧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준수한 사람에 한해서 담임 목사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3학점을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세 번째, 동영상 공부 요약 및 레포터. 토라와 히브리뿌리 관련 동영상 50분 이상의 분량을 10개 이상 공부한 후 내용을 요약하고 소감을 레포터로 제출한다. 이게 이제 3학점인데요. 3학점이 3권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339. 그래서 9학점까지 가능하겠죠. 이 동영상, 외국에 있는 외국 강사들을 해도 좋겠고요. 한국에 있는 토라포션을 하는 한국 설교를 한국에 있는 그래서 에프라임 목사님이나 제 설교나 이런 그런 부분을 듣고 레포터로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네 번째, 토라 가정 교육 보고서. 토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는 내용과 경험 및 소감을 레포터로 제출한다. 이 부분이 홈스쿨링을 한다든지 토라로 자녀를 교육하는 내용들. 5번째, 컨퍼런스 참석 보고서. 이스라엘, 토라, 히브리뿌리 관련 컨퍼런스에 이틀 이상 진행되는 컨퍼런스를 끝까지 참석하고 그에 대한 소감을 제출하면 또 3학점이 되겠습니다. 또 한우카 내지 불임절 체험을 경험하고 그것을 레포터로 제출하면 또 3학점이 되겠습니다. 이티처 히브리어 특강, 히브리어 수강, 이티처 히브리어를 조금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다 해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되 이티처 히브리어를 하시면 3학점씩 2회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티처가 그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2번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또 8번 토라 암송 학점. 쉐마 10계명, 시편 1편, 시편 23편, 창세기 1장, 히브리어 주기도문 등 히브리어와 우리말로 암송할 경우 심사를 거쳐 학점이 부여됩니다. 이 부분은 가능하면 다 못하더라도 꼭 우리가 메시아닉 토라 신학교를 나왔다면 이만큼은 소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번, 이스라엘 탐방 보고서. 2년의 기간 동안 한 번 이상 이스라엘 방문하고 그에 대한 소감을 레포터로 제출하면 3학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토라 신학원 토라 신학원 학생은 이것이 선택이지만 목사 안수 과정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본 교단 목사 안수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3년 기간 동안 한 번 이상 이스라엘 탐방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점을 취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과정은 필수다. 신학원 과정은 선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는 학생, 학기당 레포터 1회 또는 기말 시험 1회로 평가를 합니다. 청강세를 패스하지 않으면 다음 학기에 청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12번 총목과정. 타 교단 목회자가 본 교단 가입을 희망할 시 본 신학원을 6개월 이상 수료를 해야 합니다. 학비는 총 50만 원에서 1회 완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후에 토라연합신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이는 정교 3년 과정 이상을 수료해야 합니다. 총목과정 정책은 추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수 과목을 보시면 지금 이수 과목에 일단 원론적으로 정해놓긴 했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이번 학기가 7학기째죠. 7학기째인데 부천에서는
히브리 뿌리 종말론하고 히브리적 관점 마태복음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또 대전에서는 히브리적 관점 마태복음하고 성경 지리와 역사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또 과목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14번 2018년 3학기 오리엔테이션 개강. 그래서 부천은 내일 하고요. 대전은 오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18년 3학기라는 것은 원래 시작이 6월절 끝나고 나서 보통 끝나고 나서 학기가 시작돼서요. 그 6월절 끝나고 나면 4월부터 8월까지가 1학기가 되겠고요. 8월부터 12월까지가 2학기가 되겠고요. 12월부터 또 3월까지가 3학기 이렇게. 그래서 지금이 2018년도 3학기에 들어간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력에 맞춰서 봄절기부터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사 일정은 참조해 주시고 12월 22일 날 시작해서 우리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내년 3월 9일 날 학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기 마치고 그 6월절 행사를 마치고 나서 5월 4일 날 그 6월절 절기학기 발표가 있는데요. 왜 날짜가 이렇게 늦어졌냐면 내년에는 그 윤달이 끼어서서 한 달이 이렇게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6월절 끝나고 학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미리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5월 4일이 6월절, 4월 19일부터 26일인데 5월 4일 날 6월절 그 체험 나눔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6월 9일인데 6월 15일 날 체험 나눔이 있겠습니다. 그 시간들을 잘 유념해 주시고요. 2019년도 2학기는 8월 10일 날 진행이 되고 2019년도 1학기는 3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16번 등록금 분할 납부. 등록금은 원래 정한 것은 한 학기에 30만 원인데요. 30만 원이 1년이면 3, 40이 120만 원이죠. 그래서 1년 단위로 내는 경우에 120만 원을 할인해서 100만 원이 되겠고요. 또 두 번에 나누면 55만 원씩 110만 원이 되겠고요. 세 번을 나누면 40만 원씩 12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코엔 과정으로 그러니까 누구의 그 학위 과정으로 하시는 분은 한 학기당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금 등록금을 분할납부하는 쪽을 선택한 학생은 6개월 후 혹은 다음 학기 시작 직전에 남은 등록금을 필히 납부해야 된다. 내용이 되겠고요. 정규 학위 과정 안내,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코엔 대학 과정을 말합니다. 정규 학위 과정에 관심 있는 분은 별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락처는 토라연합신학원 연락처가 있고요. 거기 보면 서울분원, 대전분원, 또 사이버신학원이 있죠. 사이버신학원에 우리 정규 과정으로 하시는 분은 사이버신학원에 그 등록을 요청하셔서 대전신학원에 대전분원에 누구누구입니다. 등록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사이버신학원에 들어가서 강의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쭉 설명드린 내용 속에서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실천 학점에 5매, 15, A4 5매에서 15매인데 샤바 준수 레포트 이런 경우에 일지처럼 그랬어야 되나요? 아니면 5매까지 뭔가 너무 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선택학점 8번에 토라 암송학점에 여기에 뭘 다 암송하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건 히브리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그러니까 히브리어인데 이거 여기에 나타난 것만 다 한다는 건데 등을 또 붙여놨거든요. 주기도문 등 이렇게 나왔거든요.
더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만큼 해야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쉐마 10계명, 시편 1편, 시편 23편, 창세기 1장, 히브리어 주기도문 여기까지 됐고요. 더 하고 싶은,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을 인정받으면 되겠죠.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고 여기서 그 본인이 그 암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것을 난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미리 사전에 말씀하셔서 네. 인정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아니면 그 이외의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더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정도면 이제 기본인데 더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내용을 조금 바꾸는 것을 인정받으면 되겠고요. 이 샤바춘수 레포터도 샤바춘수 레포터를 뭐 일기식으로 뭐 5장 쓰는 거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때 뭐 체험한 내용들을 쓰다든지 3개월 이상 준수한 내용이니까요. 또 다른 내용 있으실까요? 한우카나 불임절 체험 보고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5장을 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선택이니까요. 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21학점을 취득하는 내용 속에 있으니까요. 본인이 가능한 그 항목을 선택하셔서. 어쨌든 선택 사항이지만 선택 실천 학점이지만 토라 암송 학점은 하나만 제가 권장 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게 어느 정도는 필수로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전에 토라 신학을 했으면 이 정도로 우리가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창세기 1장이 제일 길어서. 이게 우리가 또 필연적으로 활용될 부분들이니까 하시면 좋겠어요. 또 다른 내용 있으실까요? 자, 그러면 이번 학기 과목 히브리적 관점의 마태복음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원래 정해진 그 과목은 이 산상수훈인데요. 산상수 중간, 그래서 가능하면 산상수훈을 중점으로 설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중점으로 설명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교재를 구한 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특강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되겠고요. 이번 시간은 그렇고요. 다음 시간은 정상적으로 복고적 교수님 통해서 성경치료와 역사 수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수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영적 자세에서 또 원론적인 말씀을 좀 나누고요. 그 시간이 다음 주에 못 끝나면 그 다음 주 계속 조금 더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2주째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영적 자세, 3주째부터는 지금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으로 다시 보는 마태복음 내용 속에 있는 지금 전체 내용을 부분적으로 1부, 2부, 3부 나누는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3주, 4주는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근거 1장에서 4장까지고요. 또 5주, 6주, 7주는 그 산상수훈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8주째 메시아 사역, 9주 제4부 제자 파송과 연명, 10주 바리새인들과 충돌, 11주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한 설명. 그래서 교재를 쓰는 히브리적 관점으로 다시 보는 마태복음은 미리미리 읽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강의 목적은 이번 학기에는 히브리적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히브리적 세계관과 역사와 문화의 프리즘을 통해 투영되었기에 유대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 계유가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또 히브리적 관점의 중요성은 토라의 기초에 세워지는 천국 복음이기에 토라의 완성의 메시아 왕국의 생활 지침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를 통하여 히브리 토라 회복의 완성된 메시아 왕국이 실제화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 메시아닉 토라연합 신학원에서 권장하는 필독서와 추천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필독서를 다 소화하시면 좋겠고요. 이것을 레포트로 또 제출하시면 학점이 되겠죠. 필독서와 추천도서 중에서 가능하면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지금 그 강의가 여기 이수 과목 해가지고 나온 거가 예시란 말씀이세요? 예. 그러니까 요 안에 없어서 성경 지리 같은 게 없어서. 이거는 지금 히브리적 관점의 마태복음. 다음 수업은 요 이수 과목 안에. 예. 그게 이제 그 전체 3년 과정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 속에서 상황에 따라서 과목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이번 학기 같은 경우 이 과목을 변경해서 수업을 하는 거죠. 여기 강의 안에 오타가 있습니다. 예. 평가에 퍼센트가. 예. 사람들 진짜 못 따지는 거예요. 어떤 부분? 평가 50, 30, 30으로 돼 110이 되니까. 합쳐서 평가? 110, 110이 돼요. 플러스 10 포인트 10분이 보너스인가? 평가 맨 마지막에. 난 지금 저기 그 오리엔테이션을 보고 있어요. 강의 계획. 예. 레포터가 20. 아니, 출석 점수 50. 레포터 20. 김만현 씨하고 20이 돼야 되겠죠. 레포터가 20. 예, 고맙습니다. 레포터는 지금 그 기록된 말씀과 같이요. 히브리적 관점으로 다시 한번 마태복음을 읽고 그 내용을 F 형지 3장 이내로 요약 및 소감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포터가 20점이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또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하는 수업 내용을 이제 히브리적 관점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적 관점은 크게 현재 한국 강단에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둘 다가 히브리적 관점이라 말을 하는데요. 첫째는 히브리 사고가 있고, 저는 히브리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고도 히브리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히브리 뿌리도 히브리적 관점이라 합니다. 근데 원래 단어는 뭐 히브리 사고나 히브리 뿌리나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로 오면서 좀 차이가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고나 히브리 뿌리나 같은 맥락으로 쓰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은 히브리 사고는 개신교 관점에서 뭐 개신교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기독교라고 할 수도 있죠. 기독교 관점에서 해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교회 중심. 교회 중심 기독교 관점에서 히브리적 관점의 해석들을 뽑아다가 쓴다 할 수도 있죠.
누가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표현할 때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목회 성공 전략이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목회 성공 전략 차원에서 히브리적 관점의 좋은 내용들, 교회에서 교회에서 소화할 만한 내용을 갖다가 차용해서 쓰는 거죠. 근데 히브리 뿌리는 개신교 관점이 아니라 유대적 관점이라 할 수 있겠죠. 유대적 회당. 우리가 교회하면 개신교를 생각할 수 있겠고요. 우리는 메시아닉도 교회라 쓰기도 하고 회당이라 쓰기도 하는데요. 어디 교회라 그러면 개신교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크다 할 수 있겠고요. 회당 그러면 유대적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크다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유대적 관점은 히브리 뿌리는 어떤 유대적, 그래서 회당이라는 그런 개념이 조금 강하다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히브리 뿌리는 여기는 지금 필요한 부분, 그래서 필요한 부분, 좋은 내용들, 교회에서 소화할 만한 내용들 갖다가 활용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히브리 뿌리는 우리가 근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원래 뿌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유대라면 유대의 뿌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히브리 사고 그러면 히브리 사고 수준에서는요, 뭐 절기, 토라, 음식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안에도 다양한 나름대로 차이는 다 있습니다만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 차이는 많이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절기나 토라나 음식이나 이런 것은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말하는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히브리적 관점을 말하지만 여전히 절기 지키지 않고 토라 지키지 않고 어떤 음식을 지키지 않고 이것은 히브리 사고라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 사고 수준에서 있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절기 중에 가장 걸리는 것이 샤밧이죠. 샤밧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면 히브리 사고 수준에 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 뿌리는 절기를 소중하게 여기고요. 또 절기 토라, 또 음식 이런 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렇게 크게 히브리 사고와 히브리 뿌리가 있다. 그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이 히브리 사고는 한국에 들어온 지가 그래도 꽤 오래됐어요. 거의 한 20여 년 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 20년. 히브리 뿌리는 이제 한 7, 8년 정도. 물론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눈이 열리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활성화되기 시작한 지가 한 20여 년 됐고요. 15년에서 20년. 여기 이제 선도 그룹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강신권 박사, 김영종 박사, 여기서 운영하는 것이 코헨대학교죠. 코헨대학교. 이 코헨대학교가 이 코헨이라는 사람이 게리 코헨이라는 사람이 원래 제사장, 유대 제사장 지파인데요. 제사장 지파인데 제사장의 계열인데 코헨이니까요. 이분이 개신교로 개종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개신교 관점에서 신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신학교. 이것이 이 코헨 박사고, 그래서 이 게리 코헨이라는 사람과 강신권 박사, 이분이 두 분이 같이 코헨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코헨 대학이 운영되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히브리 사고, 그 유대인들의 히브리적 관점의 좋은 해석들을 어떤 활용해서 티칭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죠. 그래서 한국에는 많이 알려져 있고, 한국의 히브리적 관점을 말하는데 절기나 토라나 음식물 규례를 말하지 않는다라면 히브리 사고 수준에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큰 일을 했죠. 이렇게 히브리적 관점을 전하는 데는 큰 일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우리 같은 경우는 히브리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 뿌리는 절기나 토라나 음식물 기라나 이런 걸 또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런 걸 말하면 너희가 유대인이냐 뭐 이렇게 대본에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적인 색채를 많이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우리가 다 유대인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뿌리가 유대인이다 보니까 그 뿌리에서 진액을 먹으려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유대적인 성향을 많이 띠게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는 절기에 대한 얘기들이 히브리 사고에 있는 수준인 사람들도 지금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토라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상태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 뿌리는 처음부터 우리가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은 것이다. 유대인의 접붙임을 받은 것이다. 그런 차원으로 로마서 11장의 메시지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 사고는 거의 개신교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고요. 히브리 뿌리는 유대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히브리 뿌리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외국 강사로 하면 에디 첨리, 마크 빌츠, 또 마크 빌츠, 에디 첨리, 누가 있을까요? 지난주 우리 절기 수업한 책이 뭐였지? 팀 해그라는 사람도 그렇고요. 또 지난 절기 책이 유엘 버코비치, 이런 분들이 히브리 뿌리의 티칭을 하는 분들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는 뭐 에프라임 김 목사님이나 또 저나 또 김형서 목사님이나 김형서 목사님. 이 에프라임 김이나 저는요 여기 에디 첨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할 수 있겠고요. 에디 첨리 여기가 토라 신학교죠. 토라 신학대학 에디 첨리. 그러니까 여기 에디 첨리하고 그 미국에 있는 토라 신학교의 전현근 목사님인데 저희들은 전현근 목사님의 티칭을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처음에는 에디 첨리의 티칭을 가르쳤고요. 지금도 내용이 에디 첨리의 티칭도 있고 전현근 목사님 티칭이 있는데 전현근 목사님 티칭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에디 첨리의 강의를 저희가 소화를 하고요. 또 마크 빌츠나 팀 해그나 이 팀 해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김형석 목사라는 분인데요. 여기 김형석 목사님이나 조여우수아 선교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팀 해그 영향을 받았고 여기 에디 첨리는 저 같은 경우 이 영향을 받았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메시지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에디 첨리하고 팀 해그의 차이가 있다라면 여기는 투하우스라고 해서 투하우스. 근데 여기서는 투하우스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습니다. 근데 투하우스라는 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접붙임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소속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투하우스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유대인이냐 이런 식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서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 슬람 목사님 그러면요, 유대인이죠. 한국에 많이 오셨던 분들이죠. 요셉 슬람은 중간 단계에 있다 할 수 있겠죠. 본인은 토라를 지키고 이방인은 토라를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눠서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토라 티칭을 보면 아주 탁월한데
뭐 유대인은 이방인은 당신들은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분은 돼지고기 안 먹을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은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이분 제가 알기로는 이분의 메시지 속에는요, 메시아 왕국에서는 메시아 왕국에서는 토라를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방인 너희들은 안 지켜도 된다. 샤밧 안 지켜도 된다. 음식물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이방인들은 안 해도 된다. 자기들은 지킨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선민의식이 있는 거죠. 선민의식. 선민의식. 그런데 이 선민이라는 것이 우리가 물론 신앙의 초기에는 온전하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온전하게 지킬 수 없기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금 뭐 그렇잖아요. 초신자와 또 성숙한 신앙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이방 기독교인은 선민이 아니다라는 관점은 우리가 그 히브리적 관점에서 온전한 해석은 아니다고 보죠.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하니까. 우리가 신앙의 초기에는 부족할 수 있고 아직 여러 가지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토라, 절기, 뭐 음식물 규례 저들만큼 철저하게 지키겠어요. 그러나 정신만큼은 우리도 저들과 하나다는 정신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다는 회복하는 데. 그래서 이 유대인은 선민이고 이방인은 너희들은 안 지켜도 된다라는 것은 그런 선민의식이 팽배해 있다고 보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러니까 메시아닉주 목회자들이 한국에 와서 티칭하는 많은 분들이 이 중간 단계에 있다 할 수 있겠죠. 군인들은 토라를 지키면서 이방 교회는 안 지켜도 된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게 히브리 뿌리, 히브리 사고, 히브리 뿌리가 사고의 그 중간 단계예요.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 뿌리라고 하고요. 여기 또 히브리 사고라고 한다라면 또 이 히브리 뿌리와 히브리 사고가 아닌 또 다른 해석을 하는 부류가 있죠. 그것을 영의 토라다. 영의 토라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영의 토라를 주장하는 분이 다비드리 목사님이 영의 토라는 것을 하는데 이분이 원래 전공이 철학입니다. 철학. 그래서 토라를 철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의 토라, 육의 토라 나누게 됐죠. 근데 원래 이 다비드리 목사님은 이 요셉 술람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 술람이 유대인의 토라와 이방인의 토라를 나누듯이 여기도 그런 어떤 영의 토라와 육의 토라를 나누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토라. 그래서 영의 토라 그러면 다비드리 선교자를 말할 수 있겠고요. 히브리 사고 그러면 현재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신 거의 모든 분들. 그래서 아주 탁월하잖아요. 뭐 히브리어에 대해서 탁월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분들이 다 히브리 사고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고 수준에서 티칭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스라엘 가서 공부한 적 없지만 성경의 원리는 뿌리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 사고와 히브리 뿌리를 크게 나눴는데요. 그래서 대화를 우리가 어느 분을 만났을 때 저분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 어느 수준의 티칭을 하는가를 보면 이렇게 뭐 토라와 절기와 음식물 말하지 않는다, 지키지 않는다. 그럼 히브리 사고에 있구나. 히브리적 관점을 말하지만 토라와 절기와 음식물을 말하지 않는다면 히브리 사고의 수준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토라와 절기와 음식물에 대해서 그래도 이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히브리 뿌리 수준에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도 다양한 또 그런 어떤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원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크게 히브리 사고와 히브리 뿌리 또 다른 하나의 줄기를 또 표현한 다음에 영의 토라, 이 세 가지의 부류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영의 토라도 개신교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진하죠. 현재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그 히브리 뿌리와 히브리 사고, 또 영의 토라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브레드 TV는 뭐 거기는 어떤 특별한 색채를 띈다기보다 거기는 다양한 걸 다 그냥 홍보한다는 차원으로,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노선을 따른다기보다 저것도 다 그냥 원론적으로 이스라엘 TV 방송에서요, 이런 강사도 있고 저런 강사도 있고 다 섞여 있죠. 현재는 현재 한국에 오는 여기서 초청하는 그 강사들은요, 히브리 사고 수준의 강사들을 많이 초청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내가 어떤 확실한 노선을 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관계된 모든 것을 우리 방송이니까, 그래서 방송국은 소개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제3성전 그러면 제3성전 그분은 세워져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런 것도 있다. 판단은 알아서 해라. 그런 상황인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성향을 분명한 어떤 노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타나는 그분의 표현은 그래요. 나는 방송국이니까 이런 것도 알 권리가 있지 않느냐. 나는 알려주는 차원이다. 그런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브레드 TV에 나온다고 다 우리가 소화할 게 아니라 내 노선에 맞는가를 잘 분별해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겠죠. 네, 현재는 그래도 히브리적 관점을 말하는 분들의 다양한 해석들을 거기서 방영하는 것은 만약에 히브리 뿌리 수준보다는 히브리 사고 수준이 많고요. 히브리 사고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크게 충돌할 부분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기초를 쭉 말씀해 주신 분들 기초들이 다 히브리 뿌리하고 사고 거기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 첨리나 마크 빌치나 요엘 버코비치나 이런 분들은 히브리 뿌리라고 할 수 있죠. 팀해그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올 주 강사들은 그런 강사들이 몰려온다고 보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집회도 하게 되는데 아직 규모가 작다 보니까 모실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서 모시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활성화가 돼 있죠.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 미국이 제일 활성화가 돼 있고요. 미국에서 기독교 학교에서 강사하신 거예요? 그분은 유대인인데 이분이 이제 삼위일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일단 유대인이 되는 조건은 개종을 해야 되거든요. 유대교로. 근데 이분은 나는 예수와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차원에서 나는 유대교를, 정통 유대교를, 어떤 경우는 유대인이라도 이스라엘에서 요구하는 대로 나 그렇게 하겠다라고 들어가는 어떤 크리스찬도 있긴 하지만 요엘 버코비치 같은 경우는 난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스라엘에 가서 어떤 광야학교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하지만 이분이 유대인으로부터 100% 인정 못 받기 때문에 6개월은 이스라엘에 있어야 되고 6개월은 외국에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뭐 미국도 가고 한국도 가고 이렇게 그런 상황이죠. 신앙을 고수하시는 입장입니다.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열려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런 취지를 갖죠. 다른 질문 혹시 없으신가요? 질문할 게 있어요? 예. 저 맨날 질문할 게 있어요. 예. 뭐 같은 내용이라면. 저는 궁금한 게, 목사님은 지금 히브리적 사고와 히브리적 뿌리 이제 이렇게 지금 사람들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근원적으로 추구해 가야 될 것은 어떤 걸까 이제 이렇게 좀 조금 생각해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히브리적 뿌리가 맞는데 거기서 이제 나중에 제사를 지내는 거 있잖아요. 짐승 제사 지내고. 저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는데, 그렇게 이제 현상적으로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공부해 나가면서, 앞으로 미래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짐승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배워서 성경적으로 이해는 했는데 우리가 근원적으로 추구해 가야 될 것은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다가 보면 이게 조금 이제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구해야 될 거는 내가 짐승 제사를 지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질문이 정리가 안 되네요, 목사님. 그럼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시죠. 네. 다음에. 왜냐면 그런 부분들은 어려워요. 끊임없이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네네네, 어려워요.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추구하는 게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네. 그러면 100% 잘못된 거죠. 네, 그건 아니죠. 예. 추구하는 것은 오직 예수하죠. 예수한데 그것은 하나의 교육 효과면에서 우리한테는 그거 뭐 그렇게 배척할 필요 있겠느냐 하는 우리가 취지.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고 성경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예정된 것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틀어서 보면서 예를 들면은 이 요셉 슐라미 같은 이 랍비 같은 경우는 구약의 선민 사상을 막 가지고는 있지만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한 그 완벽한 그분의 인식이 안 돼 있어서 이제 중간에 머물러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면적인 유대인과 뭐 그런 외적인 유대인, 내면적인 유대인 이런 어떤 그 부분이 완벽하게 소화가 안 되니까 사실은 그 선민 사상이 안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그분을 잘 모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런 생각에 그 유셉 슬람을 네. 어쨌든 사회에서 인식하는 것은 대학자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지 그분의 사상 노선이 그런지는 성경을 사실 보면은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사실 이방인이지만은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그 내면적인 완벽한 유대인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은 그 추구해서 가야 될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하는 유대인이잖아요. 순종해 가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그런 추구해 가야 되는 부분과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공부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건지 일치가 되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이제 좀 힘들고 우리 공부하는 과정은 이제 근데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일단 성경의 미래에 있다 하니까 그걸 거부할 수는 없겠더라는 거죠. 미래는 우리가 그 정확한 것은 그 시대에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은요, 히브리적 관점은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을 건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개신교는 내 해석이 다르면 성경이 패한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은 있었거든요. 그대로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 그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성경 전체 이제 교육적인 어떤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이제 아주 근원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 우리가 그 본질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 알아서. 그러니까 처음부터요. 네. 토라나 절기나 희생제사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마치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게 실체라고 여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림자고 그림자는 실체 대신 예수화를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 굉장히 구분이 안 돼서 메시아닉 교회를 다니고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돌아간다, 뭐 뿌리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 뭐 하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은 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공부해서 더 본질로 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그 이제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완전히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인식들이 이렇게 안 깨지니까 굉장히 이제 거기서 혼란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잘 이해를 시킬 것인가. 일단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그냥 반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게 그분들의 시각. 그러니까 첫째는 계시가 없으면 깨달지 못하니까요. 그것이 기도해야 되겠죠. 히브리 사고 수준에서 나오는 티칭들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 해석에 4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42가지. 그래서 42가지를 성경을 바라보는 어떤 이해하는 데 있어서 42가지의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히브리 뿌리에서 중요한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리로 하나 여기는 것이 뭐냐면 토라 포션이죠. 토라 포션이 그 성경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고 연구하는 데 아주 필요하다. 그래서 토라 포션을 우리가 매 샤bat 때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뿌리는 토라 포션을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 사고에서는 지금 여기 49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49가지 중에 한 가지가 토라 포션인 거죠. 근데 히브리 사고에서는 토라 포션을 그렇게 뭐 이렇게 연구하지 않고요. 그냥 개신교 관점에서 티칭을 하는데 현재 한국에 있는 히브리 사고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히아즘이라는 거예요. 히아즘이라는 성경 해석법을 많이 중요하게 현재 여깁니다. 근데 히아즘도 49가지 해석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뿌리는 토라 포션을 말하고요. 히브리 사고는 히아즘을 주로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